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매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이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를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쳤는데 설명을 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쳤습니다. 우리가 특히 구약은 이게 그래서 민수기 계속 지도를 좀 보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봐야 우리가 쏙쏙 들어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먼저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빨리 간 거를 할게요. 모압 평지.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자, 요르단강이, 이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서는 요단강의 건너편이고, 그러니까 요르단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맞은편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을 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여리고 알잖아요. 여리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는 뭡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구입니다. 문 같은 곳이에요. 문 같은 곳.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2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것은 지금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거의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 하나를 좀 더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출애굽하죠. 애굽의 고생 땅에서 거주하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시내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란 광야로 가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다가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것.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 앞에 원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삥삥삥 다시 돈 게 아니라 거의 바란 광야 여기서 약 38년 가까운 조금씩 이동하면서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에서.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다시 올라와서 모압 평지까지 오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2년 정도, 여기 2년 정도, 나머지는 여기서 한 38년 정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온 것. 그래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거의 40년 생활이 거의 끝났을 쯤 이게 민수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잘 기억하고 민수기 22장을 풀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거기 있을 때 문제는, 그렇죠?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 아닙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 우리 모압 다 망할 것 같아. 왜? 아모리를 싸움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들었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 합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부돌. 이 강가는 일본에 있죠. 그리고 나흘 이렇게 쓰면 히브리어 나흘이다 그러면서 이 강가가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아시죠? 이 문명의 발상이었던 유브라데 강의 강가라는 얘기예요. 유브라데 강의 강가, 거기에는 부돌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사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가 그러니까 자, 발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돌인데 부돌은 강가에 있어요. 이 강가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부돌 멀리까지 이게 지금 사신을 보내어서 발람이라는 손자를 좀 데려오라. 이게 지금 발락이 지금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든 멸망시키려는 계획이지요. 그럼 이것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여리고 아시죠? 들어가 요단강이고. 그리고 이 모압이 여기 있는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까지? 자, 사신을 보내는데 이 부돌 발람이는 그냥 부돌까지를 보내는데 약 한 600km 이상 된다 그래. 600km. 몇 킬로? 600km. 그러니까 멀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유브라데강까지.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큼 무서워했으면 600km면은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라는 거야. 그러니까 400km를 지나고 다시 반. 이게 600km인가? 꽤 먼 거야. 거기를 사신들이 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나는 말을 타고 뭐 낙타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 할 때 이게 저 얼마큼 멀겠어요. 600km를 보내니까. 근데 그렇게 600km를 보내어서라도 이 선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지도 하나를 좀 더 보면서, 그렇죠? 자, 요 지도. 지금
그죠? 이 정도에서부터 어디까지? 멀리 부들까지. 이게 강입니다.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 이렇게 먼 약 600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신을 보내서 뭐합니까? 우리 여기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저주 좀 해줘라.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뭡니까?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하며 왕이 모압 왕이 말을 전합니다. 발람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을 때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지금 한 600km 떨어진 유브라데가 바벨론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부돌까지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려 했는데 이 발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참 그렇죠? 이상한 것은 아니 발람 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하여튼 신통하다고 소문났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부돌이라는 지바 고향에는 이 발람이 어쩌면 아브람과 친척지간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어떤 유추를 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고향인 부돌이라는 이 지역을 볼 때, 이게 유브라데 강가인데 이거를 볼 때 아브람이 살았던 것, 아브람이 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자,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근데 이 강이 뭡니까? 바벨론인데 이 강이 뭡니까?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란에 머물렀죠. 하란에서 가나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란이나 우르나 다 유브라데 강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고향의 부돌은 이 정도 되는, 그렇죠? 이 정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에는 이 정도. 그러니까 요 언저리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신학자들이 무턱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향을 밝혔다는 그 고향의 의미 속에 어쩌면 아브람의 뭐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좀 먼 친척 정도의 어떤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자,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너에게 온 자가 누구야? 저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나보러 저주하라고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딱 집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절대 그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존속되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갖다 놓으셨죠. 우리를 보호한 장치. 그래서 너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거든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복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손가락질 알고 교회를 손가락질 알고 막 성도를 손가락질 알고 그 사람들 절대 인생의 말년,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 그런 사회들 결코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패예요. 그 대신, 그죠? 하나님 주의 문대교회를 높이고, 목회를 높이고, 성도를 그 반드시 뭡니까? 그 복을 그들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복 받은 자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뭘까?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조건,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근본 자체가, 내 기본 자체가, 나의 정체성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할 때 어떤 축복입니까?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려야 될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의 비밀들을 참 깊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발람이 첫 번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지지 않죠. 여기 진짜 센 거가 본데, 진짜인가 본데, 진짜 능력자가 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높은 고관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네가 한 번만 이 백성을 저주하면 너를 지극히 높여하고 평생 먹을 걸 주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와서
한번 이 백성을 저주해줘.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발락의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 다 내게 주어도 나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지 이제 너희도 이 밤에 하면 유수잠을 좀 자라. 그리고 하는 말이 왜 발람이 하는 말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버리라. 자,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요 차이, 요 뉘앙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려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려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려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차이. 그러니까 신앙은 또 하나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막 억지 떼쓰고 딱 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래 네가 정원다면 그렇게 해줄게. 근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요구하면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도 그러면 그냥 에이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이런 뜻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발락의 마음속에 뭡니까? 야, 한 번가 저주하는데 모든 은과 금을 다 주고 높은 위치 알려주고 나를 뭐 뽀드하게 만들어주겠다. 괜찮은데 슬쩍 마음이 동했죠. 그 욕심에.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 뭘까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을 순종해야 되지. 내가 자꾸 내 고집 갖고 하나님을 자꾸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비틀고 꺾어서 이렇게 갖고 어떻든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결코 기도는 아니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의 제일 탁월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내가 너무 원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종이야. 난 정말 너희 이것을 원해.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진짜 이루어질 때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삐어들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에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에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요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난 오늘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냥 뜨셨다면은 왜 막았겠습니까? 발람이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하나님 받지 못해. 가려면 가봐.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는데 발람이 그걸 마치 응답이냐 믿고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진노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서는 거죠. 왜 막았습니까? 결코 하나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칼을 다 빼고 있으니까 나귀가 얼마큼 무서워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밭으로 가고 발람도 채찍하니까 하소시 나귀가 길에 왔는데 어떻든 안 가려고 하면서 이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얼마큼 앞에서 발람은 또 나귀를 때리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 나를 이렇게 3번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도 나귀에게 네가 나한테 반역해서 그렇지. 네가 막 그런 이런 말씀에 오고 가. 우리 그냥 이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쫙 빼들고 나이가 좀 무섭거든요. 가면 죽으니까. 발람은 안 가니까 막 채찍질 때리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고, 발람이 가만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욕심에 눈이 멀면 여호와의 사자, 아니 나귀도, 미물인 짐승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영적인 눈은 얼마만큼 순수해야 되는가. 내가 내 욕심들이 사라지고 내 어떤 욕망들이 사라지고 순수한 영혼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왜 안 보입니까?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욕심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눈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발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 칼로 빼는 그 장면을 자기는 못 봐요. 나귀는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진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세요. 얼마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자기 욕심에 덫을 되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영원히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이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입니다.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 길이 어떠하다고?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에 아르논 가에난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여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의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찐끝까지 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 길은 사실 진짜 막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밝혀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 사악한 길인지를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혼의 귀가 어둡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악한 길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시고 자꾸 막는 오지 마라 가지 마라 이 길은 제발 좀 가지 마는 사악한 길입니까? 여러분,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모르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다 맞는 길은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밀어버리면 하나님 마지못해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어 하고 슬쩍 빼시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는 또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영적인 분별력,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일 이 발람과 나귀의 교훈, 발람에 가는 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